보통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이나 40일 동안 아니면은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고난주간에 교회에 많은 성찬식이나 세족식이나 또한 세례식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도 하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부활절은 좀 짧아요. 부활주일 전날까지 고난만 계속 묵상하다가 부활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면은 그걸로 그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뭔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부활주일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실은요, 부활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아무리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한다 할지라도요, 부활이 없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옆에 좌우에 강도도 함께 죽었지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광도와 한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 좌우의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좌우에 있는 십자가와 아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한가운데 세워졌던 예수님이 지어졌던 이 십자가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할 나 대신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아들 둘을 뒀는데요, 본인도 평생 공직에서 생활하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두 아들인데 큰 아들은 한국에서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한의사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해서 박사 과정을 받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그것을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분을 볼 때 참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실함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목회자다, 목사라는 이야기를 제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은 이미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목사인가 보구나 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맞죠?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절대 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특별한 종교가 없대요. 기독교나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가 없는데 자기는 늘상 밤에 잘 때마다 법륜 스님인가요? 그분 스님의 이렇게 무슨 10분 강독인가 있대요. 그것을 꼭 틀어놓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서 다 듣기도 전에 잠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음에 그 사람을 꼭 만난다면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경험한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게 저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피곤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당해도 그게 나를 낙심시키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상태를 뛰어넘어 교만해지거나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남이 볼 때 인생을 열심히 산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남을 무시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으로 마치는데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서두는요,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러 갔던 세 여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른 새벽에 왜 무덤에 찾아갔냐? 돌아가신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싶어서 갔어요. 어쩌면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좀 두려움 속에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향품을 주면서 이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대비돼요. 정반대예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꿈도 소망도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본문 앞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하고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바랐노라.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정리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모든 것을 이제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과 정리를 아예 끝내버리고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똑같이 만나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이 참 은혜가 돼요. 밤새 잠을 못 자고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에 찾아간 여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과거야, 더 이상 나하고 주고받지 않아, 이런 관계인데도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 이게 참 부활의 참 소망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요, 어떤 절망의 상태에 빠지고 심지어는 주님과의 관계가 정리됐다, 끝났다,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문 33절 보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들이 변화가 됐어요. 실망과 좌절했던 그들이 곧 그 시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 시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제자들의 부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 뭐예요? 과거의 실수와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주중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살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설령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봅니까? 얼마 전에 그랬다면서요. 미국의 대학에서 우리 코리안 학생이 1등을 했는데 자살을 해. 왜?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자기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해도 얻어지는 결과가 없더래요.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느냐 하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 이루어놓고 자기 인생을 비관해요. 다 이루어놓고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놓고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의 결과가 이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가? 오늘 이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게 설교의 주제잖아요.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부활주일 두 번째 하잖아요. 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보여주시면서 봐라,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 시편에 했던 모든 이야기가 오늘 부활한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을 만하고 성경에 가치가 있는 게 뭡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무슨 큰 역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경을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교훈으로 예수라는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이 했던 그런 말을 윤리도덕적으로 배워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약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요? 약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이거 하나 있으면은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프린시팔이에요. 여기에 모든 이그샘플도 있고요. 여기에 모든 티오리도 있고요. 성경대로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무엇인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About me.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었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완성된 책입니다. 아멘? 어떻게요?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About me,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성경이 오늘 complete, fulfillment,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멸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말 그 바로 앞에도 똑같이 그 두 제자에게 이야기했어요.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다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에게 길을 가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늘 컴플리트 됐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어떤 면이 아니라 진짜 헛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가편에 섰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십자가에 죽는데 동의했던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지나온 삶이요, 헛발질하는 삶이었어요. 헛발질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만큼, 헛발질하는 만큼 인생이 더 지쳐요. 더 피곤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가시채로 자기 자신을 쳐서 사서 고생하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이 자기 부활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쭉 가면요,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동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첫째로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사실이 자세한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요, 없어도 배신하고 도망했던 같은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게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들이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라. 나의 삶의 원동력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내 삶의 결론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어쩌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듣느냐,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을 열어 듣는다. 마음을 열어 듣는다. 아멘.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요, 마음을 열어서 듣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봐요.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을 열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듣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부활은요,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듣고 있다면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돼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그 뒤에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야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요, 마음을 열어 들은 것만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 들었던 것은 지식이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내려오지 않고요, 그것은 어떤 내 삶의 능력이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으로 들었던 것만이 나의 신앙을 변화시켰어요. 머리로 남는 것은 오히려 신앙보다는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머리로 이해하려 했던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믿는다는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이해하려고만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지금 계속 똑같이요.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When are our heart burning? 우리 마음이 그때 burning 하지 않더냐.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들어서는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머리가 변해서는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근데요, 대화 가운데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듣지 않아도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요, 듣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가운데 따라서 해보실래요? 열받는다. 뚜껑 열리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열받고 뚜껑 열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뚜껑이 열려요? 왜 열받아요? 마음이 열받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열받죠, 여러분. 마음이 열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 듣는 게 아니라 머리로 들으니까 머리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요, 비위에 딱 거슬려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아니에요. 그럼 열받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할지라도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요. 열받을 일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들으면 전혀 열받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내 부족함으로 보인다든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저걸 채워주면 되겠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할 말이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부드럽게 받아들여줘.
좀 딱딱하고 칼처럼 예리하게 들려와도요 상처가 되지 않아요. 감으로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감으로 들어주면 상대방이 저절로 고쳐져요. 왜?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이 들어줬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준다, 이 생각하니까. 머리로 들으면 옳고 그른가 판단하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열받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누가? 베드로가. 근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정말로 실망 중에 실망,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셔서 만나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타달려거나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으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마음으로 듣고, 그 베드로의 말,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 이게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대답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쟤네는 자기 의로, 쟤네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머리로 대답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드시고요, 성도들 간에 마음을 열어서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은요, 부활이 되는 것은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죠.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되겠어요?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망이 왕노릇 하던 우리 인생을 끝내고 우리를 생명 안에 살게 하신 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부탁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로서 살아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런데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가보셨지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동굴은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터널은 뭐예요? 터널은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굴 인생이 아니라 설령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터널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요, 동굴을 터널로 만드셨어요. 아멘. 동굴은 동굴로 끝났는데 터널은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이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죽음을 끝내버렸습니다.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의 동생들은요, 오빠가 죽었다고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빠가 죽어서 슬픈 가운데 있는 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음 앞에서 슬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을 죽음으로 끝내시고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나인성에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가부가 가난해요.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아무 연약한 여인인데 마지막 하나 가진 게 있었는데 그게 독자 아들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통곡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동굴을 터널로 만들고 오셨어요. 장례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생명으로 바꿔버리고 생명의 축제로 만들어버리실 거예요.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야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것은 사망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죄의 권세가 죽고 생명의 권세가 승리한 거예요. 이 생명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중 내내 제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해. 말씀 준비하는 내에 이 찬양이 흘러나왔는데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것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제 고백을 내내 찬양을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 힘들어요. 안 돼요. 머리로 하면 지쳐요. 머리로 하면요,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됩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즉시로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굴이 끝나고요, 동굴을 끝이 아닌 터널로 뚫어버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머리와 생각이 아닌 마음을 열어 들을 때 냉랭한 가슴을 뜨거운 마음으로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Jesus is my Savior.